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3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을 주제로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유대인인지 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참된 유대인들은 지난주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가짜 유대인들은 혼과 육신으로 경배하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 차이로 진짜와 가짜 유대인이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 그 세 개는 진짜 유대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첫 번째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바울은 개의 비유를 냈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이 그 부의 문제와 죄의 문제,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과거의 가르침을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유대인들을 조심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 그 두 번째로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서신서에서도 계속 비판하고요. 그 서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들을 계속 비판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똑같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연합의 교리가 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연합의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는 없나요 여기? 안 적혀져 있었군요. 비슷합니다. 가짜 유대인들을 우리 멀리하자. 진짜 유대인이라서 가짜 유대인을 멀리해야 되는 거. 제가 그걸 안 적어놨군요. 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 세 번째. 갑자기 좀 침묵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그 세 번째로서 우리 유대인들이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참된 유대인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이 세 가지 것들 여러분 명심하시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가짜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으로서 가짜 유대인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이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를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로 잡았는데요. 먼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오늘 말씀이 약간 좀 그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절을 좀 집중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여러분 뭐였었죠? 육체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조건들을 그 자랑거리들을 신뢰하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죠?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육신적인 자랑들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이고 나는 육체의 할례도 받았고 육신을 열심히 움직여서 율법을 지킨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어떤 조건들 자랑거리들인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거.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다른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다른 사람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꾸 육신적인 거를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거짓말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그러하다. 뭔 소리냐?
거짓 교사들이 육체의 조건들을 막 자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친다면, 그것이 최고의 조건이라고 가르친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폐기해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 역시 육체적으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만약 어떤 가짜 유대인이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더욱 넘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육체적인 조건들이 훌륭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슬람교인들은 좀 그 날짜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할례를 따르는 사람들,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의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8일째 할례 받으셨죠. 그렇게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한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독특한 점이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에 속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자기는 훌륭한 혈통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자기는 순수 혈통 유대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나는 노력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쭉 열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두 가지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는 것과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하거든요. 나는 순수 혈통이야.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과거엔 이걸 자랑을 했었다.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서 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열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과거에. 자, 그래서 5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굉장히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혈통적인 면이나 뭐 노력하는 면에서 훌륭하지만 추가적인 것을 더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했던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열심에 관한 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열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교회를 핍박한 것을 과거의 자랑으로 생각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 유대인인 것과 율법을 노력하여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단적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자꾸 가르친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핍박했다는 거예요. 저것들 가짜를, 거짓말을 가르치는구나.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고 아주 핍박해서 씨를 말리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에 있는 의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자체를 따져보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의로움,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의라는 것은 율법에서 옳다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구약만 가지고 따지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고 착각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정도로 바울이 육신을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육신의 모든 조건들을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거짓된 구원을 확신하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행하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때문에, 완벽히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에 비해서는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나는 확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을 다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도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나는 육신적인 어떤 조건들, 그런 자랑거리들이 정말 풍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가 이제 7절이 이제 대반전인데,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바로 전에 5절,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혈통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열심 등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8절을 참고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자, 그래서 손실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을 얻는데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5절, 6절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득이 아니라 손해였다. 그러면 왜 이게 손해일까? 왜 손해일까요? 그 육신적인 자랑거리들, 조건들을 더 집착하고 강조하고 붙잡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죠. 죄는 그야말로 불신이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점점 더 불신하게 되니까 믿기 어려워지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집착하면 할수록.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구절이자 대반전의 구절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과거의 신앙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대반전의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나는 초등학교 때 배운, 난 유치원 때 배운 그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가 난 지금도 떠올라. 나는 그게 평생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게 성경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듣고 깨달았던 것이, 말씀이 기반되지 않은 깨달음이 그게 진짜겠냐고요. 그걸 다 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과거를 손실로 여기고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는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얻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걸 누구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상반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그 지식과 행실들,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손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를 얘기하고요. 그분을 위하여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을 얻기 위하여, 이 8절의 맨 마지막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그런 지식과 행실들,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행실을 다 손해라고 여겨서 다 이제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설물은 그 대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신경 쓰지 않는,
자기가 그 버린 거 가지고 막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것들은 그냥 끝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내가 과거의 육신적인 조건들을 손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손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고 그것들을 대변처럼 여기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요거를 나눠서 우리 구별해서 잘 보자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율법을 노력으로 지키면서 스스로를 결국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율법을 내 노력으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거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옳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서 난 그거를 잘 지키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의,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의죠.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가지셨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셨었는가 하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신 바로 그 믿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인 건데, 그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의, 옳다고 여김받는 바로 그 의,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은 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발견되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로,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얘는 예수 안에 잘 있네, 예수와 연합해 있네 라고 이제 발견되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보자면 여기에 이제 주목하시면 정리가 싹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육체적인 조건들을 믿으면서 난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확신한다면 나는 그런 조건들을 더 풍성히 가지고 있다. 즉 나는 8일째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난 열심을 냈었었고 율법을 노력으로 지키는 것에도 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훌륭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이득이라고 착각했었던 나는, 구원받는데 이득이라고 착각했던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 8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이제 적용 시간 이후에 적용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신뢰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 거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그게 왜 중요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에 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결론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육체적인 조건들이 배설물임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긴 했었는데 그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조건들, 그게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육신에 받는 할례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또 할례 자체도 자랑할 게 있겠지만 그런 전통이요. 할례를 그 몇천 년 동안 그 유지해 왔던 그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속한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왕을 배출한 지파에 속했다는 것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순수 유대 혈통이라는 것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노력으로 지켰다는 것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이것도 자랑합니다. 그만큼 내 열심히 있은 사람이었다. 이걸 자랑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지켰던, 그러니까 착각이죠 사실은. 그런 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자랑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과거에 자랑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교인들을 떠받드는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자랑을 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들도 육신의 할례 자랑하고요. 그 교회의 전통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 집안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복음 처음으로 들여온 교단이 어디라고 그러죠?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죠? 장로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가 그 장로교 갖고 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장로교인들은 자기네들을 장자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자교단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칭하면서 장로교인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노력으로 지켜 행하면서 성화를 이루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교단이나 교인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속론을 안 믿는다고? 야, 그러면 넌 교인이 아니야. 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혁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을 노력하여 지킨다는 것에는 흠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제 착각이죠. 이제 그런 자랑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과거 유대교인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 걸 자랑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자랑할 법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바울은 과거에 자랑스러워했던 이것들을 8절에서 무슨 취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배설물이요. 대변 취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그 해로운 것들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더럽고 해로운 것들을 다시 주워서 그거를 막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전통이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변을 먹는 동물이 그 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 취급한 것처럼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왜 이렇게 해로운 거냐? 여러분, 이게 만약 이런 것들이 그냥 본인 뭐 잘난 척이나 하고 뭐 그냥 자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만 그렇게 살다 가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남들도 이런 거 있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해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유대인들이 크게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한 가지는 혈통이고 한 가지는 육신적인 노력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 나는 장로교 혈통, 나는 목사, 선교사 집안 혈통, 이런 혈통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잘못된 지식을 노력으로 행하는 것. 뭐 자기가 열심히 무슨 말씀을 노력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그걸 뭐 자랑으로 알고 막 자부심을 갖는 이것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6절의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핍박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조건들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특징들을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뭐 유대인들을 높이는 기독교인들만 이런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신앙인들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깔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령 종교들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교인들이 자랑하는 게 아까 전에 뭐였죠? 유대교 혈통이라는 거 자랑하고 또 율법을 노력으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킴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인들도 똑같아요. 이슬람 교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이라는 걸 자랑하고요. 그리고 코란, 그 잘못된 지식을 지켜 행하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아까 전에 그 예를 들었었던 뭐 장로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정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칼빈의 예정 교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거 가지고 남들 막 우습게 여기고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 역시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이단들이 그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조직에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잘못된 이단 교리를 따라 산다는 그 자부심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류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뭐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있죠?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그 담임 목사 설교에 따라 살고 있다는 그 쓸데없는 자부심 가지고 불신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웠던 그 신앙, 그거 자부심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기는,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배설물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아까 7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 자부심을 느꼈었던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정말 손해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그때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알고 나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정말 잘못된 것들이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영의 눈을 뜨는 때고, 이때가 인생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때고 진짜 유대인이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과거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얻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셨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득이 된다고 여겼었던 과거의 잘못된 모든 지식들이요, 행위들이요, 여러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그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이요, 잘못된 지식들이요, 그걸 이제 자랑하는 것들이 이제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 왜 버려야 되죠? 안 버리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 버려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그게 뭡니까? 8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래야만 뭘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내 주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거의 잘못된 지식들이요, 그리고 구원을 방해하던 그 행동들을 버려야만 참된 지식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못 얻습니다. 이거 안 버리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뭐냐? 여러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뭐죠? 여러분, 이거를 이게 물어보면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그 거짓 가르침과 대비해서 참된 가르침이 뭐냐,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식이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연합에 대한 지식입니다. 연합에 대한 지식. 이 내 주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아는 지식,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절을 가리키면서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할까요? 십자가라고 대답해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만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도 사실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연합의 지식을 모르는 채 그냥 십자가만 가장 뛰어난 것이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만 주목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 그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역사가 좀 깊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상황도 똑같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자주 하시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만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얘기 같이 하십니까? 내가 다시 3일 뒤에 반드시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꼭 항상 같이 하세요. 야, 죽을 건데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꼭 같이 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얘기 자체를 듣기를 싫어했어요. 왜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를 패배시키고 유대인들을 이 세계를 다스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걸 믿고 있었었는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십자가 얘기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 대부분 이렇게 안 들었지만 그 중에서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한 사람은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 둘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다는 이유는 몰랐는데 어쨌든 죽으신다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서는 향유 부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꾸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한 거죠? 가짜구나. 이걸 생각해서 제사장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생각해보면 이랬든 저랬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뭐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죽음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만. 죽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기억한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마리아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룟 유다에 자살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마리아는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법도 한데 못 들은 거예요. 죽는다는 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사실은 부활이 더 중요한 게 맞잖아요. 그죠?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면. 부활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에만 주목해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대답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부활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럼 왜 부활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매일의 삶을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왜요? 죽으면 주목하니까. 이걸 몰라요. 그 다음에 부활 얘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보다 사실은 부활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그냥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주를 아는 참된 지식이 왜 연합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가장 뛰어난 지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쭉정이 신앙인에서 알곡 신앙이로 바뀌는 것이고 가짜 유대인에서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감히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나 혼자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연합의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연합의 지식을 아는 것이 8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게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이요. 이런 지식이 혼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체험적으로 얻는 영적인 지식이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나는 예수님과 뭐 연합의 지식 이런 거 잘 알아. 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뭐 내 안에 들어오시고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잖아. 아니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고 맨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다 아는 얘기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는 평상시에 예수님 인식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의 연합의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이러한 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신적인 조건들처럼 잘못된 지식이 되어서 쓸데없는 자부심과 자만심만 갖게 만들고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난 이 연합의 지식, 놀라운 지식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그걸 몰라서 못 산다고 치더라도 알면서도 안 살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연합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이 참된 지식을 여러분 아셨음에 얻으셨음에 기뻐하시고 그 지식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두 가지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과거의 육신적인 것들 자랑하는 건 배설물에서 뒹구는 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지식들 다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나눴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지나고 나잖아요. 과거는 형편없었던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의 지식이 참되다. 이걸 깨닫고 나면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9절에 정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9절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나눈 이 두 이야기를 합친 게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들이나 자랑하고 잘못된 어떤 행위들이나 자랑하면서 배설물에서 뒹굴던 무가치한 인간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깨달음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매일매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내 앞에 가져다 놓으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게 하시는 거.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나머지 인생 과정이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좋은 거 주셔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며 살게 되겠지.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신 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살다 보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까지 잘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일평생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막 멘붕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잘 읽고 있었던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소하게는 익숙했던 집안일이나 매일 반복해왔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했던 일들이 특히나 더 그래요. 그리고 뭐 큰 일로는 이제까지 뭐 해왔던 일들이 다 송두리째 그냥 뭐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일조차 점점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내 힘과 경험으로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일을 틀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틀어버리세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 틀어버리세요. 180도 틀어버리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틀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고 이게 왜 틀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 저는 이러한 사소한 일조차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과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그 고백 끌어내시려고 틀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이 다시 해결이 되고 일이 잘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 본 분들 계시죠? 체험해 본 분들 계시죠? 이런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 믿음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과 오랜 훈련과 오랜 경험 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때마다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이요. 누가복음 9장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공간복음서 앞에 그 세 가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떤 것들은 있고 어떤 것들은 없는 사건이 있는데 꼭 중요한 그거는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를 우리 셀 수 없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을 부인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 안 듣는 자기 남편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결국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십자가 왜 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무엇 때문에 지셨습니까? 죄 때문에 지셨죠? 자기 십자가는 우리 왜 져요? 내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지는 거죠. 근데 죄의 실체가 뭔데요? 믿지 않음? 불신이죠. 그러니까 불신을 십자가에 지라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결국 믿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이 그렇게 됐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나 자신 할 수 없고 부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세 복음서가 똑같이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 말씀 좀 다시 보시면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반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죠?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옳다고 인정받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셨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욱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충만히 가지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영적인 지식과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걷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육체적인 조건들이 배설물임을 알자라고 얘기를 나눴었죠. 육체적인 자랑은 어떤 자랑과 어떤 것에 대한 자랑이다. 두 가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 혈통과 무엇에 대한 자랑이다. 자기 자기 노력에 대한 자랑이다. 혈통과 노력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가지 자랑이고 모든 인간들이 자랑하는 육체적 자랑입니다. 나는 이런 소속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자, 그리고 육체적인 자랑들은 무엇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 내가 뭘 받았다고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해요. 남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적인 자랑들이 무엇이 됨을 깨달을 때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육체적인 자랑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가가 될 데서 뭐였죠? 손해가 된다는 거. 쓰레기도 맞을 수 있는데 육체적인 그런 자랑들이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나에겐 정말 손해가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는 정말 의미 없었다라는 걸 깨달을 때.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자라고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누구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자랑들을 버려. 안 그러면 안 돼요. 과거의 모든 자랑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그래야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라고요? 연합에 대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연합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고요. 연합에 대한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너무 길죠? 그죠? 연합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전에 뭐 혼적으로 우리 아는 지식이 아니고 무슨 뭐 이런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발견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앞에 두 가지 과정을 지나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믿음을 얻게 된다. 그렇죠? 앞에 내가 그 과거는 쓸데없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그런 나는 지식을 얻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을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을 시키신다고요? 우리를 삶을 이용해서 훈련시키신다. 끊임없이 예수님 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긴데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다. 이거 오늘 확실하게 마음에 담자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바로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럼 뭐 온갖 걸로 해석을 하죠. 100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그 얘기들을 결론을 지어서 도착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예수님 믿음 가지라는 의미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지식들,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김없이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지식을 아시되 영적으로요, 또 체험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